사랑과 은총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3월 중순인데도 아직도 꽃샘추위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예배의 발걸음 변치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정과 같다고 하죠.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그네를 신앙의 말로 바꾸면 순례라고 합니다. 순례는 영어로 필그림인데요. 들판을 가로지른다라는 뜻의 라틴어 페르 아그룸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들판에 태어난 존재이기에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뭐냐? 바로 순례 여정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탕자 이야기는 순례 여정을 걷는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거칠게 살다가 뒤늦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몰랐는데요. 나가보니까 고향 마을과 아버지 집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깨닫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먹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듯이 인생도 세상을 살면서 근원적인 그리움에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믿음을 시작하고 순례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다 이 순례자들처럼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습니다.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땅 끝까지 가라라고 했습니다. 모두 이 세상이라는 들판을 다녔는데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였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지를 향해서 순례하는 것을 일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자 일생 최대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3대 순례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를 향한 순례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세계인들이 찾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은요, 철저하게 걸어서 가는 순례길입니다. 편하게 마차 타고 말 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보침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그렇게 걸어서 그 성지까지 걸어서 가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먼 순례길을 가야 하는데 기약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순례길을 걷는 동안 속죄의 기회를 가졌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순례길을 진리를 따르는 구도의 길로 생각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언제나 가난했고 가진 것은 오직 자기의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발걸음마다 고백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했습니다. 성지까지 이르는 순례를 가고 싶기는 하지만 삶의 터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일상을 살되 순례길을 걷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순례자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순례자처럼 감사하고 순례자처럼 먹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나 혼자 내 의지로 순례하지 않고 성령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이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영적인 퇴보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한 가지를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경건 훈련은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방향 전환이고 부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례 여정을 걷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면서 영적 성숙과 성장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순례길을 간다고 해도 자칫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볼 때 우리 인생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과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떤 이정표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이정표를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2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라고 하죠. 이런 이정표를 따라가면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순례 여정의 끝이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순례 여정이 향하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물론 끝에 가서야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길을 죽음으로 향하느냐 생명으로 향하는가는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례 여정이 생명으로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여기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합니다. 허물은 뭐예요? 죄죠. 네. 허물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이 허물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이를 끊어버려요. 관계를 떨어뜨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인간은 한자로 어떤 뜻입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사람 사이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된 존재이고 연결되지 않으면 홀로 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지 못해요. 누군가와 무엇과 연결된 상태에 있어야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제천 지역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곳곳에 고추 심어놓은 곳을 많이 봅니다. 아마 텃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심는 게 고추일 거예요. 고추밭을 보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심어놓은 고추 옆에 반드시 고추 지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지대만이 아니라 지지대 사이 옆에 줄로 쫙 이어놓았습니다. 이 지지대와 줄에는 가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고추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또 그래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때 가지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다 보면서 바로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지지대가 없으면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고추밭에 지지대가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지대처럼 계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고 살아내야 삶이 되고 살되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살되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는다 해도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살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기심과 욕망의 중력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이기심과 욕망의 중력에 끌려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창문이 사라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문은 닫혀서 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의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 색깔이나 가정 환경, 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증오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증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왜냐?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이란 감춰져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지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랑의 지지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꺾이지 않는 사랑의 불꽃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면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사람은요, 아무 자리나 앉지 않고 가려서 앉습니다.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살피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 여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죠.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를 욕망합니다. 전도서 8장 9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고요. 권력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 타인을 위하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면 참 위험한 거죠. 여러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공익을 위한 자리여야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고서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권력, 부의 권력, 정치 권력의 자리는 이 양날의 칼이에요.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 해로움을 주는 자리가 되기에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나 그 주변에 있는 자나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쉽게 착각합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가졌다고, 약간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위엔 아무도 없다는 착각을 합니다. 잠깐이라도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랍 속담이에요. 무지와 권력과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배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지와 권력과 교만, 이게 섞이면 아주 위험한 게 된다는 거죠.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잊은 채 으스댄다면 정말이지 가장 치명적인 배합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요, 제가 종종 말하죠.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만은 우주에 비해 자신을 터무니없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상태는 요만큼인데 그 아주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의 그 넓이에 비교해서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유혹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일어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구원은 뭐냐? 자리 이동이다. 어둠과 죄와 상처에서 빛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구원은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거예요. 땅은 평면 공간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예요? 앞뒤, 좌우밖에 안 돼요. 이게 평면이에요. 하늘은 뭐예요? 입체 공간이에요. 그래서 앞뒤 좌우만이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땅은 제한되었지만 하늘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기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란 것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 닿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물은 순환해야 물이 됩니다. 물 닿은 거죠. 시내와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고요. 땅 속에서도 있고 하늘로 가서 구름과 비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순환하지 않고 한 곳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나 땅 속에만 있으면, 하늘에만 있으면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땅에 있다가도 하늘로 가지 않으면, 바다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들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생명이 풍성한 행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물처럼 계속 순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흐르고 순환해야, 은혜가 흐르고 순환해야 계속 나에게 오는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은혜가 전해지고 은총의 빛이 비춰져야 이 은혜의 복이 모두가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뭐예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죠. 성도는 그래서 땅에만 있지 않고 하늘에만도 있지 않고 널리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받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표와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없으면 신앙 여정은 순례가 아니라 그건 방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의미 없이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내일이 기대됩니다.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사는 이유, 삶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목표와 목적이 의미를 주지만 사실 그 목표 자체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의도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여기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됩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울림이 컸는데요. 이 저자는 청년 시절에 정치 사건에 휘말려서 무기수로 20년을 복역하다가 사면을 받은 분의 글이에요. 이 책은 틈틈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옥중서관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편지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의 어떤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 요만한 엽서 같은 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편지라고 하지만 자기가 사색한 것을 편지 형식으로 써둔 것으로 진솔하고 아주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정은 교수가 저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도대체 누가 본다고 그토록 정성스럽게 썼냐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라도 한번 읽고 나면 그만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인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동기로 20년을 한결같이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저자가 인터뷰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수들이 있고요, 무기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기수들은 형이 정해져 있어요. 1년, 5년, 10년. 근데 무기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나온 날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 단기수들은 무기수들과 달리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되기에 별다른 의미 없이 출소하는 날짜만 기다린다. 그냥 날만 세고 있다는 거. 얼마 남았다. 뭐 몇 개월 남았다. 며칠 남았다. 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시간만 보내기를 바라고 지내는 거죠.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면 무기수는 뭐예요? 나갈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려면 뭔가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수가 된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 무기수라는 상황이 자기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다 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사색한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읽은 것을 그냥 그렇구나, 그날 지나가지 않고 그걸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쓴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삶이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과정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든지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면 그 주어진 목표에 따라 오늘을 새롭게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순례길을 가려면 반드시 누구든지 이 사는 이유, 삶의 이유를 알고 가야 됩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이들을 보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는 삶의 이유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과정이 아름답고 자부심도 느끼고 깨달음도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번을 소개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늘 참 이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읽고 다시 되새김을 하는데, 미국의 감리교 목회자로서 평생 인도에서 선교사로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분을 감독으로 세웠어요.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편지 써두고 인도로 도망가셨어요. 난 감독 같은 거 안 해. 네. 인도 가셔서 평생 또 선교사로서 은퇴 선교사로서 보냈어요. 이분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순례자의 노래. 읽어드릴게요. 그 일부분. 수많은 저음과 고음이 그 노래를 풍부하게 했지만 나는 그 노래 속에서 표준음인 구세주 예수를 붙잡고 바람직하지 못한 삶에서 바람직한 삶으로 나아간다. 나는 표준음을 받은 그 날로부터 66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표준음을 전파해 왔다. 이 표준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음악에서는요, 표준음, 으뜸음이 없이는 어떤 노래도 부를 수 없고 어떤 악기도 연주하지 못해요. 그 곡마다 표준음이 있어요. 으뜸음이 있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예수님을 표준음으로 두고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이 표준음이 바로 삶의 이유이자 삶의 의미가 된 것이죠. 생명과 진리라는 예수는 모두의 표준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준음 되십니까? 신학교 은사이신 김웅호 교수님은요, 생사의 싸움 끝에서 죽어도 좋다 하고 눈을 꼭 감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런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생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죽을 테면 죽고 살 테면 살아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가요,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표준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생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표준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표준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부분 있습니까? 하나씩 붙잡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